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니까? 영어로 하면 What shall we have?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렇게 비전을 주고자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불교 조계 중에 현각 스님이 불교계를 떠난다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불교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지탄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어느덧 불교조차도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조차도 돈만 밝히는 종교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렇게 기복은 돈이다 라고 비판을 하시면서 현각 스님이 남긴 그 질책의 말씀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까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종교만으로 이렇게 들리질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배경에는 사실상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이 그 배경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미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났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빈 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물을 호수 가운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가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고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모든 기대가 사실은 자기들의 욕망이 충족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자기들의 한계를 극복해 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이렇게 호수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건져서 아쉬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내 삶이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도 이 한 분만 따라가면 나를 뭔가 보장해 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선한 갈릴리 어부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자기의 인생을 뭔가 책임져 줄 대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만 잘 따라가면 그분이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자기의 어떤 권력욕도 다 충족시켜 주시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섰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날마다 바쁘게 움직였던 배는 빈 배로 정박해 있고 그물들은 소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고 그렇게 버려진 채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이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라는 말은 저는 주님에게 기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즉 기대할 자격이 있다라는 항변이에요. 3년 동안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어느 정도는 맛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광야에서 다 기진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죠. 이것은 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의 최대 권력자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어야 권력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2,800만 인민들을 저렇게 쥐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 이런 약속. 그렇게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자가 권력을 쥐는 거예요. 우리도 백성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면 그 권력자는 교체시켜버리죠. 결국 권력자라는 건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백성들의 생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고 5,000명만 계산된 것이고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광야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기진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구했겠어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들은 희망을 봤을 거예요. 이분만 계시면 된다. 이분만 계시면 먹고 사는 고민이 이제 끝이다. 이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다.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살리실 때 죽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운명, 병자도 치유하시고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분만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들은 끝이다. 이제 병원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 계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구나. 이 썩어빠진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를 완전히 개혁해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예언자,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구나. 그 기대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히 올인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래서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권력의 측면에서나 종교적 권위에서나 민족적 차원에서 완벽한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실현해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완전한 독립을 실현해주고 종교를 개혁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그러한 분으로 그들은 완전히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권력자가 되면 자기들도 이제 권력자의 반열에 오를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왕권을,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권력욕이 많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상 베드로는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존경, 최고의 찬사, 모든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 응답으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종교적 권위를 베드로에게 부여했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최고의 영적 권위도 베드로에게 부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그에 걸맞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금이 가는 일들이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 한 입을 거기에 이제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고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동전을 내보이면서 이것을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에 이것을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마 저항할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토록 외면하십니까? 만약에 바치지 말아라 하면은 이제 로마 당국에 고소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지혜로 그 공경에서 벗어나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으로 이 공경을 아주 지혜롭게 벗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보였어요. 과연 이스라엘을 정말 위하실 분이신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과연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실 수 있을까? 그게 미심쩍기 시작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과연 제대로 된 분이신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왜 저토록 그렇게 꿈꾸시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정말 이 땅에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실 계획이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음 한편에 미심쩍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될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편에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의 귀에는
죽는다. 그 죽는다라는 이야기만 들렸을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모든 나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데 왜 이분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지금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항변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물리적으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채서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주님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대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말린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을 만약에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아주 인간적으로 다독이셨다면 내 비전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다독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정색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놀랍게도 냉정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냉정한 반응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완전히 부딪혔어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격돌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격정적인 장면이에요. 바로 우리의 좌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대립에 우리의 모든 운명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게 왜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난 장벽을 만나고 왜 이런 고난 속에 내가 빠지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주님은 날 왜 이렇게 몰아가시지? 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것 같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해관계와 예수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 격돌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다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 내가 이 꼴을 당하란 말입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과 그런 이해관계의 대립에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질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참 궁금해져요. 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축복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은 물론 순수한 마음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주님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른 겁니다.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 같아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도 날마다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모든 세상 쾌락과 욕망,
모든 행복을 다 버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섬기면서 또한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 그래도 따라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주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를 왜 믿냐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권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것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것을 희생하는지 다 알아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운명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든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귀에는 이 구절이 꽂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너희가 희생한 모든 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지만 축복만 받는 게 아니다.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영생을 잃을 자가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중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모든 기대가 거기에 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베드로가 살아간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것을 과연 믿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을까요? 베드로는 이 약속을 믿고 과연 핍박을 견뎠는가? 견디지 않았어요. 완전히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까지만 해도 뭔가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험한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눈에서 모든 기대는 사라진 것이죠. 다 물거품이 돼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여자아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어도 이 땅에 대한 약속만을 믿었던 것이고 이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눈앞에 확인했을 때 그의 기대는 모두가 사라지고 영생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어디론가 다 잊혀지고 특히 부활에 대한 약속도 다 잊혀졌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서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칼로 돌아와서 내가 꼼짝없이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눈앞에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현실만 보이는 것이죠. 다시 갈릴리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생업,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장소, 거기에 허무하게 주저앉아서 예수님 과연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고민들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과 2달 후에 베드로는 놀랍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불과 2달 만에 베드로는 자기가 그토록 버리고 부인했던 그 존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을 믿는 자를 더해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대사도로 바뀌어 있어요. 불과 2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의 저작으로 알려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를 대면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그 몸이 40일 동안 친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지를 완전히 증명해 주셨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관점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모든 기대가 바뀌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 기대가 산 소망이 되어서 이제는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소망으로 지금 역동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철저하게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현실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약속들을 실제하는 약속으로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대면했을 때 그 변환이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자기의 존재가 그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존재로 비춰졌을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해서 죽으시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했던 것들을 다 버렸는데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땅이 끝이 아닌 거죠. 자기의 존재가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되고 이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창급으로 확장됐을 때 그는 완전히 존재가 변한 거예요. 자기의 모순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는 걸 실체의 변화라고 해요. 임계점을 넘은 것이죠. 삶과 죽음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완전한 영원한 존재로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의 기대는 이제 이 땅이 기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무엇을 기대해도 결국 물거품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다.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베드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생동케 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의 운명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죠. 우리 여러분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이 되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의 핍박뿐이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현실이구나. 바로 그렇게 믿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가 그렇게 무엇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 땅만을 바라봤을 때 결국 그는 예수를 버렸지만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약속이 예수님의 영원한 상급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결국 하늘의 산 소망이 된 것처럼 베드로의 변화 우리 여러분들의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그저 이 땅에 모든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주님, 그저 우리의 현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대상일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가 하늘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기대에 충족하는, 오히려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